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18장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자인데요. 시카고 신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20년도에 운명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신학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도중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기독교 단체 그리고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 그 동성애 합법적으로 동성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이 구절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이것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고, 그다음 또 신약에 가서 백부장이 그 종을 굉장히 사랑했죠. 예. 그 백부장과 그 종의 관계도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동성애를 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요. 예, 그것을 바로 이게 확정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알짱알짱하면 남자들은 뒤에서 그러죠. 저것도 여자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여자들도 운전 잘하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하면 여자가 운전한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모두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 아내도 마찬가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미스터리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정이 싹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스테리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 단순히 우정과 그 사랑, 의리 그 정도로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존 시각들을
우정이다, 사랑이다, 의리다,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오늘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그 끈끈한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가봅시다. 예, 1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이 왕국의 제2인자죠.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이죠. 그러면 제2인자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정하고 계셨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과 비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아직 세상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밀이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왕자이죠.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 현재 왕자이고 이제 제2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낀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을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을 쭉 내려가 보면요, 생명같이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본인이 입고 있던 겉옷 그리고 군복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것은 전시의 항복을 뜻하는 표시거든요. 전쟁 때 우리가 졌을 때 이긴 자에게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칼과 활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요나단은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신뢰를 의미하지만 이 이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국의 그 2인자인 이 요나단은 차기 정권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겉옷과 활과 창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본인의 신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늘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지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해서 끈끈하게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과 그런 언약이 아니고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다윗뿐 아니라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좋아하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질 못합니다. 다윗에게 한 이 한 행동은 날마다 사울이 다윗에게 굉장히 나쁘게 향하죠. 근데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또 그러지 않아야겠다. 반성하지만 끝까지 사울도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지금 예고하였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다윗 집안을 세워갈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그러한 사건이죠.
13장에서 보여준 사무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집과 사울의 집은 이미 심판하고 그리고 폐가를 선언하였습니다. 촛대를 이미 옮겨갔죠. 옮겨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의 왕과 그 몰락,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워갈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울 왕국은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리셨죠. 은밀하게 다윗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 왕국을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정치적으로 몰락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반대되는 세력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한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이 요나단의 이 행동을 집중해서 보면은 다윗의 나라에 다윗 왕국에 따라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지금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쭉 보시면 그 안에 모두가 요나단이 일관되게 다윗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42절 한번은 띄워주시겠습니까? 4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맹세하고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큰 하나님 사랑한다 약속하고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일어나서 다윗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서 자기의 성, 요나단의 성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이 요나단의 성은 바로 사울 왕국이죠. 사울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다윗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몸을 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실질적으로 결론에 가면 다윗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도 늘 이렇게 다윗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다윗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두 부자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울도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아둘람 굴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죠.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 사울이 해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말로는 사랑한다, 함께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납니다. 자기의 성으로 떠나고 맙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18절에는
다윗하고 함께 서로 언약하고 또 다윗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결론은 또 요나단은 사울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집으로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하지 않는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분기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들의 삶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할 때 굉장히 막 큰 뭔가를 가져와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운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비슷해서 비슷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거대한 어떤 일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고 알지 못한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속죠. 윤리와 도덕은요, 우정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이런 도덕적이고 의리, 사랑, 우정 이런 것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적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죠. 성경 말씀은 절대로 도덕책이 아니죠. 윤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국가관이나 하나님의 우선적 가치가 어디에 준하는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한 것, 결국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아둘람의 고난 속에서도 숨어서 살아갈 때도, 그 어려운 때도 요나단은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였지만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내 옆 사람 사랑한다 말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늘 보아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자기의 의의 색깔 그대로 드러나서 생활하는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내 색깔대로, 내 의대로 열정을 나타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요나단은 그 열정을 가졌지만 결론은 비참하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사울의 왕국으로 돌아간 모습, 그것은 몰락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에 마지막에 쭉 보면 3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이 사울 왕국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사울과 그 아들들 함께 다 죽음을 맞습니다. 이 사울 왕국의 몰락 안에 이 아들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이냐
세상의 통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야곱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약지요. 예, 굉장히 약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에서는 그 배고픔과 허기짐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들을 우리는 경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허기짐으로 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잠시.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꽉 붙잡고 갔습니다. 방법이 잘못되고 속여서 나쁜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그래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찾아온 그 장자의 명분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자권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흉내만 내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정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버렸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우정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도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의 가치 안에는 신뢰, 우정, 사랑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지요.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놓치고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으로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위험한 것은 사상처럼 개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사상 개념화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와 도덕 위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상식보다 핵심적인 그 가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진리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얼마만큼 소중히 모시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평생에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진하게 만났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요, 일관되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에게 딸하고 다윗승에 도착하지 못한 사울과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과 우정, 희생, 봉사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반드시 임재한 가운데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마음에 가득 채워 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지요. 세상은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꿈은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는 건 참된 꿈을
내 안에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참된 주님의 아름다운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